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4월 2일 새벽 예배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사복과 사업화에 관한 말씀을 마치신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 내용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압제와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듣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다른 명령에는 순종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는 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눈으로 읽고 넘어가는 교훈중으로 여기려고 하는 마음 또한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부당한 분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 자체를 그저 감정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내가 원수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을 하고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마주보고 식사를 하고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지는 것 같지만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불가능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억지로 순종하려 한다면 연약한 우리는 마음에 병이 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에 그러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예수님은 부당한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그 말씀하는 사랑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결심하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대하기 힘든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감정적인 사랑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라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빅토르 위고가 지은 장발장 이야기입니다.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치게 되죠. 그리고 그 빵을 훔친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빵을 훔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장발장은 탈옥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서 자그마치 19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발장의 마음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와 사회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장발장은 이제 가석방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자라는 그 낙인 때문에 사람들은 장발장을 받아주지 않게 되죠. 결국 장발장은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장발장에게 미주엘 주교는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 주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그러한 사랑과 호의를 받았지만 비주엘 교주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은으로 된 포크와 숟가락을 훔쳐서 야반 도주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장발장은 경찰에게 체포되어 다시 성당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미리엘 주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당신 집에 있던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 맞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미리엘 교주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장발장이 훔쳐갔다라는 말을 하면서 탓하기는커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은초 때는 가져가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면서 장발장을 위기에서 구해주었던 것이었죠. 바로 미리엘 교주가 보여주었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미리엘 주교는 잡혀온 장발장을 보았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너무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 곳 없던 노숙자를 재워주고 먹여주었는데 원수와 같이 자신의 집에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을 보았을 때에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운 마음도 생겼을 것이겠죠. 하지만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을 고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장발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필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발장이 경찰에게서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미주엘 주교는 실천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미리엘 주교가 보여주었던 모습이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었죠. 어떤 감정적인 부분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내게 해코지를 하는 이러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어찌 보면 쉽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원수를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에 조롱을 하고 무시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용납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이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인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감정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러한 행동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고 칭찬을 해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평소에 내가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용기를 한번 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받은 사랑을 조금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찰나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미워해서 스스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감정적으로 오는 원수를 사랑하기 힘들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베풀 수 있는 자들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받은 사랑이 그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가 평소에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가 정말 원수와도 같이 여긴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